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지혜롭고 진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2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쭉 오면서 큰 그림을 먼저 하나를 가지고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습을 잠깐 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후기 사역에 오늘 말씀이 들어있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봤던 우리가 평소에 마태복음 기준으로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전에 제가 평지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 파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11장과 12장을 보시면서 이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 흩어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은 정말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신 분들일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럼 전기 사역은 뭐고 후기 사역은 뭡니까? 목사님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그것을 분수령으로 해서 그 앞부분을 예수님의 전기 사역, 예수님의 그 뒷부분을 후기 사역으로 저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냥 초림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했던 이 누가복음 9장을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에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이 앞부분에는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부분을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말씀하셨는데 26절을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사건이 이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있다, 2번에 걸쳐서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 제자들은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9장 26절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다시 오신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던 이 초림의 때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그 개념조차가 없었는데,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다시 주인이 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있어서 그 단어적인 뜻을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읽은 부분에 있어서 46절을 보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관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각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라서 쪼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이게 사형 집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이 각주를 보시면 거기에 자르다, 쪼갠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그 엄한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서 그렇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기온과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또 살펴봤어요. 뭐 요즘은 검색이 쉬우니까 굉장히 찾기가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겨울에 새벽 날씨가 오늘 아침 날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쌀쌀하고 추운데 여름에는 한 30도를 넘을락 말락하는 그 최고 낮 기온이 있고, 대신에 건조하고 햇빛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람이 잘 통해서 비록 햇빛은 강하지만 잘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펄럭펄럭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햇볕을 반사시키는 하얀색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전통 복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펑퍼짐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을 하기에는 이게 걸리적거리는 옷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멀리 떠날 때는 허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움직임이 좋고 팔도 움직임이 좋도록 이렇게 풍성한 이런 옷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군인이 뭔가 이렇게 싸움을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띈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이런 띠를 띈다라는, 그래서 그 띠에 뭐 지갑도 달고 가방도 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띠를 띈다는 것은 편하게 있는다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편하게 있는다, 내가 뭔가 안식을 취한다 그러면은 띠를 풀러놓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야, 양말 벗어라, 편하게 옷 입어라,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띠를 띈다는 것은 그 반대의 개념이에요. 뭔가 깨어있고 일할 준비가 돼 있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뭔가 이 종들이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등불까지 켜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혼인 예식이 있는데, 그 혼인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대부분 신랑 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준비된 앞으로 살 수 있는 그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도 오늘까지도, 야곱의 때부터 지금까지도 혼인은 항상 밤에 해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의 혼인을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밤에 합니다. 아주 특징이에요. 밤에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가서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서 와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혼인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오게 되는데, 뭐 거리에 따라서 늦게 올 수도 있고, 그 신부 집에 있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늦게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밤을 넘기지 않고 그 주인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하인들이 오실 그 주인에 대해서 지금 깨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을 때 주인이 2경이나 3경, 당시에 유대인들은 3경으로 밤을 나눴고 로마인들은 4경으로 밤을 나눴는데 3시간 단위 혹은 4시간 단위로 밤을 이렇게 경점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2경 또는 3경이 유대식으로 나누든 로마식으로 나누든 12시 지나간 시각 거의 새벽녘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있거나 아니면 연락 수단이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 종들이 기다리다가 지칠 수도 있고 잠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오는 바로 그 혼인 잔치에 대하여 이 종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그곳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왔을 때 이 혼인 잔치를 잘 치룰 수 있도록 그 종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악한 종들, 방금 얘기했던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될 이 종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이 종들이 주인이 올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4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 있다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실하다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바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충성,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믿음도 이게 같은 뜻이에요. 진실하다라는 것이 바로 충성과 믿음과 진실이 헬라어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에요. 거기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과 순서만 바뀌어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그 여러 얘기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뜻 모를 것 같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올 것인데,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다시 오실 때 그때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그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시면은 37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있어요. 보통 종들이 주인을 수발들잖아요. 근데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것도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앉힌다라는 것이 식사 자리에 마치 그 귀빈처럼 그렇게 앉게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 일꾼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혼인잔치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VIP석에 함께 초대된 그 귀빈석에 앉혀서 같이 식사를 먹는 그 자리에 앉혀서 오히려 주인이 그 종들을 이렇게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인이 그 종들을 먹이시고 그 종들을 대접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주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이 종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세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41절의 질문에 대하여 42절을 보시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너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냐?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알아도 예수님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신앙의 4대째인데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 때도 안 오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안 오고 우리 아버지 때도 안 왔으니까 내 때도 안 올 거야 하고서 그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야.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곳을 맞춰서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해피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그런 목적이 돼버린,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의 안락함,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규모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크기가 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매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주님에 대하여, 돌아오실 주님에 대하여 맞춰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 언젠간 오시겠지,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최대한 그 안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못된 청지기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너희들 다 몸뚱아리 자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표현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냥 그것이
고인물처럼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의 주변의 삶 가운데 다른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의 빚을 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있느냐, 그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우리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이 악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이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의 그 방식에 대해서, 그 풍속에 대해서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 정혼할 그 여자와 함께 그 정혼을 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결혼 서약서를, 그 계약서를 준비해 가지고 그 결혼할 신랑이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가 그 두 사람이 살 집을 마련을 해주고 그 집이 다 지어지면 이 아들 보고 야 가서 신부 데려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신랑이 가서 이 부인을 데리고서 그리고 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 사이예요. 같이 살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부부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함께 최종적인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보고 가서 신부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신부임과 동시에 또한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또한 함께 그 일들을 깨어서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또한 종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초림과 재림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그 제자들과 달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지만 그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 가운데 처해질 것이지만,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은 바로 주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주님께서 황송하게도 종된 우리들인데 그 연회석에 앉히셔서 우리로 함께 즐기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만족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꾸중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그 일들을 맡을 것인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는 누가 그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이냐?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냐, 아니면 그냥 우리 안에서 영광을 서로 취하며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른 사람들을 못사게 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뱃속만 그렇게 차리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어쩌면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양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또한 지금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와 같이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먹이며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깨어있는 주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그 초림의 사건 이후에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우리로 기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부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또한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아버지 종들과 같이 지혜롭고 진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함께 그 잔치자리에 함께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주의 믿음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졸거나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아버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